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각주 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판단력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 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가 강 항복판에서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이 사람은 얼른 주머니 칼을 꺼내서 빠뜨린 그 칼이 빠져진 그 부분의 배전에 자국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 놓았으니 그 칼을 찾을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배전에 표시를 해 놓은 그곳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찾았으나 칼이 없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수주대토라는 말도 있습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서 죽는 것을 잡은 후에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밭은 황폐해져서 쑥대밭이 되고 말았고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어리석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어리석다, 우매하다의 반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지혜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를 통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10장의 우매한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의 관습 또는 생활 습관을 알아야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직접 기름을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도 발달되고 모든 물품을 대량화할 수 있어서 쉽게 시장과 마트에서 기름을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직접 기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가다 보면 기름을 만드는 중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파리가 많다 보니까 그 기름에 파리가 빠져 죽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전부 못 쓰게 됩니다.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기름을 통째로 버려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미련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싸움에서 전리품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무 자만할까 봐입니다.
너무 자만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으로 인해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고하였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으로 2~3천 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우리들만으로 충분히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자만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간의 범죄와 자만이라는 이 사소한 행동이 실패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차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 업무를 대하는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작은 부분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다른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작가인 신광철 씨가 쓴 인문형 인간이라는 책에는 사소한 것을 대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도 좋다. 세상은 사소한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상은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면 더 큰 것을 잃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받을 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이치이다라는 거죠. 작은 문제를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고 방치하면 결국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행해지는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그 습관을 중심으로 계속 나쁜 버릇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자꾸 늘려가면 좋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나쁜 습관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습관도 있죠. 나의 나쁜 습관들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 이 정도면 괜찮아 했던 자신의 사소하고 아주 작은 행동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매한 자는 미련한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라는 단어는요, 미련하다, 묵매하다, 어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매는요, 영리하지 않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행동이나 생각이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며 남의 말을 들어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칭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캐실입니다. 미련한 자, 바보, 멍충이,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70회 정도 나오는데요, 주로 전도서와 이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르인데요, 개걸스럽게 먹다, 다 태워버리다, 잔인해지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87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나발입니다. 나발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우매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이 나발에게 보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장만하고 장치를 벌여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공짜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으니 그것을 좋게 여겼으면 떡과 물과 고기를 달라고 지금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음식을 전달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 소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격분을 하죠.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발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심장이 멎고 온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우매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발락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매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도 미련한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 때 왼쪽은 항상 부정적인 표현으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매자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매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은 인생을 표현하는 거죠.
우매한 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프렌티스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음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부류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몇 개나 그렇다인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IQ는 일반 성인 평균치보다 높다. 내 IQ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요. 당신이 창업할 경우 일반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세요? 방금 실축한 저 축구 선수 대신 당신이라면 골을 넣을 것이다. 남들은 담배로 인해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꼭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로 인해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높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의 운전 실력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주로 하셨다면 그분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 혹은 자기 위주의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내로남불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매한 자는 자신만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혹시 내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너무 의식해도 안 되겠지만 자신만 아는 내로남불식의 사고를 우리는 내려놓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매한 주권자를 만나는 것은 재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말씀은요, 우매한 지도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지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우매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재앙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나 상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참 만나면 군 생활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회사에서 우매한 상사나 우매한 이런 사장님을 만나면 아주 괴롭죠. 남편과 아내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재앙이 오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지도자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잠언서 20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올해 1월 19일에 술에 관련되어진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Another Round. 이 뜻은요, 한 잔 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탁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 잔 더 하죠. 이게 Another Round입니다. 이 영화에는 음악과 체육과 심리학과 역사 교사로 근무하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일상이
매일과 같이 너무 지루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의 생일잔치에서 술에 관련되어진 0.05%의 가설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실험이 시작됩니다. 0.5%의 가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유지하면 적당히 창의적이고 아주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첫 번째 단계로 실험을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 전에 술을 한 잔 딱 먹고 들어갑니다. 음주 측정기로 이 알코올 농도를 재가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 실험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녁 8시 이후와 주말에는 금주한다는 원칙도 세워놓았습니다. 실험 초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수업 시간에 막 활기가 돌기 시작하죠. 두 번째 실험은 자기에게 적합한 알코올 농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량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험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량이 늘어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4명의 친구들은 술의 힘을 빌어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그 술로 인해서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전개 방식이요, 아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유쾌하게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과 폭음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잊게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잃고 거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온유하고 침착한 사람도 일단 포도주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절제력을 잃으며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한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자제력을 잃고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독주에 취한 사람은 이웃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다투다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술이 주는 쾌락으로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만약 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술에 미혹되어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말다툼을 멀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말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불이 나서 집이 태워버렸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화가 있죠. 화가 나서 집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 이반은 평범한 농부였는데 아버지와 아들 셋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반의 이웃에는 이바노프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 아버지 시대에는 두 집안이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반의 며느리가 기르는 닭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바노프의 아들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 앞마당에 알을 낳았습니다. 이반의 며느리는 가브리엘의 집으로 가서 계란을 받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바노프의 부인이 우린 달걀을 모으려고 남의 집 앞마당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달걀을 찾으러 간 건데 왜 우리 집 앞마당에 당신 그 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함부로 왜 들어오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은 가족 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이반은 이바노프의 아들인 가브리엘의 턱수염을 한 줌 뜯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뜯긴 수염을 증거물로 이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은 법정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7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날 무렵 가브리엘은 이반의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 바람에 이반의 집뿐만 아니라 불을 지른 가브리엘의 집과 마을 절반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반의 아버지는 화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아들 이반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대답해보라.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 가브리엘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덮어줘라. 그리고 전처럼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과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반은 그 아버지의 말에 크게 뉘우치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합니다. 가브리엘을 용서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죠. 그러자 가브리엘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정은 집을 다시 지으면서 서로 돕고 서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싸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질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이반과 이바노프의 가정은 계란 하나 때문에 아웅다웅 하다가 집을 불태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의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싸움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의 행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이기는 힘은 용서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이런 다툼을 멀리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멀리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툼의 자리를 피하고 멀리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 다툼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랄의 목자들은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샘을 얻기가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샘을 하나 얻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투는 것보다 그냥 너 가져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시 돌려줍니다. 이삭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서 이렇게 부엘세바까지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불편함, 손해, 희생을 감수해야 했죠. 결국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과와 함께 화친을 요청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다툼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 다툼의 상황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어봤자 그것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가을에 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게으름의 결과는 굶게 되고 가난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괴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소원과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무것도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게으름이라는 소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남성은 심각하게 게으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귀차니즘이 심한 아내는 빨래를 한꺼번에 그냥 뭐 이렇게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빨래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세탁을 하는 그런 습관과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출근을 하려고 바지를 찾는데 바지가 한 개도 없어서 사연남은 여보, 내 바지 어디 있지? 빨리 좀 바지 좀 줘. 나 급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안 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사연남은 그럼 회사에 뭐 입고 가? 어떻게 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결국 분홍색 스판 바지를 건네면서 이 바지를 입고 가라고 내밀었다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도 분홍색 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이 스판 바지를 입고 회사에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연남이 그 바지를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나이 40의 진급을 앞둔 남편은 아내의 이 분홍 바지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 의외로 그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20대 그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이돌 같다며 막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남은 막 업된 기분으로 만끽하면서 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직원 전체를 불러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연설 도중에 화장실을 참지 못한 사연남은 몸을 숙여서 몰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홍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눈에 얼마나 잘 띕니까? 다들 앉아있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사람, 분홍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눈에 확 띈 겁니다. 사장님은 사연남의 분홍색 바지를 보자 앞으로 불러서 제정신이야?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상한 바지나 입고 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고, 그 후 결국 그 남편은 이 분홍색 바지 때문에 승진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에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부분적인 게으름이 있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게으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게으르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게으름, 또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가졌던 순수한 첫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내렸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불신앙적인 작은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매한 지도자, 우매한 친구를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지혜자처럼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시고 성령의 세수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며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하게 행함으로
남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고 우둔하고 우매하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영성 있고 열정 있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며,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으며,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영광스러운 자로,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